오늘 저희가 한 절 봉독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이 되겠습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책 복음 본색, 책 이름 그 자체는 그냥 가스펠입니다. 복음인데 이제 번역을 복음 본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에서 복음은 세상의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낸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다 복음이 되겠습니다. 또는 천국 복음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복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저 책 추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를 가리지 않고 새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복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끝부분에서 이 복음을 두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복음을 지적으로 알고 구호로 외치긴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늘 뒷전입니다.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때로는 영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는 일에 복음을 사용하긴 하지만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일반 종교의 수준에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다름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위해 사도로서의 권리마저 포기했고 끝까지 복음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복음을 위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결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해 보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끝으로 끝까지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말하며 지식은 8장 1절 보면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자유와 권리의 행사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절제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절제의 원리를 자신의 사도권의 행사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만큼은 어떻게든 자비량하며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스스로 삶의 필요를 노동을 통해 충당하며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에 붙들려 살기 위한 몸부림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코 복음에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따르면 자유인이자 사도인 바울은 예수 우리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호련히 빛이 비치고
주님을 만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자신의 일, 곧 그 사역의 수고의 열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사도가 아닐지라도 저들에게만큼 확실히 사도인데,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저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야,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사도됨을 확실히 증거해주는 그 증언 또는 증인이 바로 니네들이다.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전한 복음 믿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기를 자기 일행도 성도들이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비아냥거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신도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를 가리키죠. 이 베드로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삶의 필요 채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고 되묻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굳이 나와 바나바만 우리 일행만 자비량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수고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군인, 농부, 목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었고 포도를 심은 농부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며 양떼를 기른 목자가 당연히 그 양떼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용병들은 돈을 주고 데려와야 되죠. 요즘은 우리 이제 한국 군대도 일반 사병 병장 되면 200만 원 준다면서요. 거의 뭐 돈을 받고 이렇게 군복무, 뭐 저희 때만 해도 2등병 때 3,500원, 병장 때 5,000원 이렇게 받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 군대 한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목회 그만두고 늙어도 모집하면 갔다 올까? 뭐 이런 생각. 네. 자기 돈 내고 군인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 요즘 고구마를 많이 수확하는 때인가 봐요. 내가 심었으니 수확하는 거 당연한 기대인 것입니다. 양을 기른 목자가 양으로부터 우유를 받아먹고 양털을 깎아서 팔고 때로는 고기를 얻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예, 곧 일반 상식으로도 이런 사실을 말하지만 율법도 그 취지가 동일함을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9절에 따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이 뭐 동물을 싫어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동물 보호론자여서 소들을 위해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사역자들과 같이 신령한 일을 맡아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서 비롯된 말이고, 그래서 밭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곡식 얻을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뜬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일행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 곧 생명의 복음을 씨로 뿌렸다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삶의 필요를 거둔다고 해서 결코 과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복음의 씨를 뿌린 바울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바울은 범사에 참으며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절제했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눈다는 사실도 저들이 잘 알고 있대요. 물론 저들 중에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던 의식들에 대한 고민이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이나 아니면 이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신전에서도 거기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은 그 신전에 생겨진 일로부터 생기는 부산물로 먹고 사는, 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사에게 헌신하면 그 헌신한 만큼 그 수고에 대한 대가,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말이 자꾸 제 가슴에 꽂혀요. 자꾸 배낭 하나 더 만들려고 하고 옷 한 벌 더 준비하려고 하고 신이나 지팡이 준비하려는 제 모습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하다.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삶을 책임지겠다.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권한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런 말을 구차하게 하는 것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결연하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설령 굶어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런 헌신과 결단이 무척 부럽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로서 마땅히 섬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결연한 자기 희생이 그 다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에 대한 바울의 집요한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충분히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하고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과 불성실함,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는 어서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처럼 마땅히 행사할 권리를 절제하며 범사에 참으며 복음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고 결코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 삶을 늘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한 번 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지금 3부 예배는 거의 좋으시는 분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늘 졸리면 푹 자고 3부 예배 오시면 돼. 그러면 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거의 안 졸아요. 바울은 자신이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막중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고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보았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선언하는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태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로 즉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게 되지만 설령 억지로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사명, 오이코노미아, 이카나미, 하나님의 경륜 또는 청지기직,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이로 에코네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아코네예요. 에코니든 아코니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할 직분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그런 자신이 받을 상이 과연 무엇이냐, 보상이 무엇이냐고 성도들에게 묻죠. 이토록 복음에 헌신하는 자신이 받게 될 상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 그 자체가 자신이 받는 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야말로 자신의 희생과 수고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도 복음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억압받던 그 당시의 노예나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처지에까지 낮아지기도 했죠. 그래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자신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세한 이유도 다 저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겐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 또한 그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는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겐그레아라는 곳에서는 스스로 서원을 하여 머리를 깎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도 보이죠. 갈라디아 2장 3절을 보면 디도에게 또 다른 제자인 아들 같은 제자인 디도에겐 일부러 할례를 행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약한 모습이 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도 복음을 통해 어떻게든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했던 진정한 이유는 자신 또한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먼저 복음을 따라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다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며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는 포기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필요에 따라 영적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시당하고 독선적이고 집요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의무이자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엔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국 다 놓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생명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살아간 우리가 취해야 할 마지막 태도입니다. 끝까지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엘리스 지방, 이제 큰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거기에 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올림피아라는 도시입니다. 이제 거기서 고대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이제 제우스를 기념하며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이런 큰 체육대회가 4곳에서 열립니다. 그중 하나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며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린 이스티미아라는 이름을 가진 체육대 제전이었습니다. 요즘 올림픽에 우승하면 금메달 뭐 이렇게 주지만 옛날 올림픽, 고대 올림픽, 그 올림피아 제전의 우승자에겐 올리브,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화관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티미아, 고린도 지역에서 열린
그 체육대회의 우승자에게는 소나무 가지로 만든 관이 우승자에게 수여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이제 피티아 제전이라고 있는데 아폴론을 기념하며 열린 체육대회인데 거기서 우승한 사람들은 월계관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메아 제전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어떤 관을 줬냐면 샐러리로 만든 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그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무로 만들거나 뭐 풀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금방 시들고 사라지고 말 그 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당부합니다. 상을 얻도록 복음의 결승선을 반드시 통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런 절제된 삶을 힘쓰는 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올림픽 경기, 고대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가리키는데 이 선수들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근력, 지구력을 키우는 훈련은 물론이고 식이요법에다가 생활까지 절제하며 시합에 참가할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겨우 고린도의 경우에 소나무 가지로 만든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10달 가까이 짐네지움, 체육시설에 들어가서 고된 훈련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썩지 않는 관을 얻으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진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는 권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결승선을 향해 트랙을 따라 똑바로 달려가고 상대방을 정확히 가격하는 자세로 믿음의 권투 시합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처복종시키는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혹시라도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질까 더욱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복음에 붙들려 살기 위해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보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를 세탁하긴 해야 되는데 딴 걸로 세탁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세탁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냥 우리를 숨기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어제의 잘못을 고백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까지 빌립보 3장 2절, 12절에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직 그것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기에 지금까지 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복음의 경주자들이죠. 이 달리기에는 썩지 않는 승리자의 관이 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이 상은 결승선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여됩니다. 고대 올림픽은 1등에게만 상을 줬어요. 요즘은 이제 3등에게까지도 상을 주지만. 근데 믿음의 경주는 결승선을 통과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을 받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항상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봉사, 전도와 경건한 삶을 통해 최적의 영적 몸 만들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당연히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아야 하죠. 성령을 따라 살며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구원에 이르게 해놓고선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불행한 처지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복음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끝까지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 복음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다시 주변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나 내가 그토록 멀리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도 다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들이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우리 주변을 어떻게 살펴야 한다고요? 자세히 살펴야겠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주변을 자세히 살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을 다음 주 이 시간에 예배 이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제가 왜 이 설교할까요? 요한복음 잘하다가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서도 보셨지만 우리가 500명 작정했는데 몇 명 지금 작정했다고 광고가 나왔나요? 466명입니다. 그죠? 466분 중엔 10월 27일 다음 주일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 올 수 없다고 말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통계, 제가 이렇게 기간이 다가오면 통계를 내보라 그래요. 올 수 있는 분 동그라미, 올까 말까, 세모, 못 오면 이제 꽃표, X표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 그동안 등록하신 분이 벌써 7분이에요. 이분들에게도 다음 주에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오실 수 있는 분 125분. 올지 말지 미정인 분 엄청 많으신데 178분. 그리고 나는 못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156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파악할 때 한 440분 작정해가지고 회의하면서 선물 한 150개만 준비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지 말지가 178분이 되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더 오면 어떡하지? 또 쿠폰 나눠줘야 드려야 되나? 이렇게 해서 30개 더해서 500명 작정하셨으면 제가 200개 했을 텐데 이제 466명에서 180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포트메리온 예쁜 맞죠? 예쁜 쟁반 3종 세트 내가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도 꼭 오시도록 기도의 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제 친구가 올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렇게 언지를 주지 않아가지고 지난 주 비 오는 날 친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기 지나가다 보니까 감성돔 입고 이렇게 횟집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감성돔을 사줄 테니 재수 씨랑 같이 와라. 이제 같이 오겠대요. 그래서 근데 갔더니 점심시간에 문을 닫았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초밥집에 가서 초밥이랑 사시미 시켜가지고 먹고 커피 사다 주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쑥스럽대요. 그 친구 와이프가. 그래서 아니라고. 다 그렇게 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다 보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이 돼서 기도해요. 혹시 또 막 산에 간다 그러고 이럴까 봐 요즘 단풍철이어가지고 기도해. 올지 말지 미정이신 분은 오기로 마음을 확실하게 먹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지 않겠다는 분들 그냥 그날 잡힌 10월 27일 잡힌 일정이 취소되거나 그 계획이 다른 날로 옮겨지거나 교회에 대해 또는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해서 교회로 오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몇 번 그래 너 유나나 예수 믿어봐 이러다가 아니 저는 괜찮아요 이런 손 놓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곳에 내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자들답게 한 주 남은 이 시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교회 막 크게 키워가지고 뭐 칭찬받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서 코로나 때도 욕먹어가면서 사진 찍혀가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목회는 뭐 안 해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긴장감 필요 없이 할 수도 있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 목사가 또 교회 키워가지고 뭐 뒷돈 챙기고, 야, 진짜 그런 생각하면 저랑 결이 안 맞는 사람들. 네. 딴 교회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저희 큰 누님이 나이 80이 되어 교회로 돌아오시기까지 사실 저와 제 아내, 저보다 사실 형제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 쉽잖아요. 남자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 아내는 그 영혼에 대한 그 관심,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저의 많은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80이나 돼서 교회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돌아보면 제 아내의 섬김과 집요함이 크게 한몫했습니다. 집안의 일로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제 아내는 흔쾌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희 시골 큰형님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시골에 새로 집을 지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돈을 얼마간 빨리 형님께 갖다 드려야 딴 분들도 이렇게 돈을 모아서 형님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랬더니 당장 갖다 주래요. 그래서 제가 급여의 연봉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을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밤에 가서 형님한테 현금을 드리고 왔어요. 다 저희 아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저희 셋째 형님 제가 호주에 갈 때 아파트가 이렇게 담보로 되는데 빚을 못 갚아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빚을 좀 갚게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했더니 당장 그렇게 하래요. 그랬더니 제가 좀 내고 저보다 더 잘 사는 형님이 좀 내고 딴 형제들 몇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때 그 빚이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아파트가 되는지 몰라요. 재개발 돼가지고. 다 저희 아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용돈을 드리는 일, 저희 아내 전혀 저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늘 더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응원해요. 형제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도 가방끈이 조금 길어도 깍쟁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다 2번의 안식 올 때 아내와 저는 부산을 누님 댁을 직접 방문했죠. 그리고 누님을 모시고 2회에 걸쳐 다른 교회 각각 한 곳에 모시고 갔어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다녔던 교회 해운대 제일교회에 모시고 갔는데 제가 다닐 때는 참 친절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좀 불친절하고 관심이 없고 근데 설교를 듣는데 우리 누님이 계속 이렇게 좋으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닌가 봐 이렇게 하고 이제 연결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누님 집 앞에 있는 바로 신호등만 건너면 되는 교회에 모시고 갔더니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이분들이. 누님이 아시는 분도 그곳에 많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누님이 서너 달 다녀보고 결정할게 동생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그의 연말에 그 교회 다니시겠다고 등록하셨고 지금은 새벽 기도도 나가고 계셔요. 지난 봄 작은 누님 둘째 딸 제 조카 결혼식에서 누님 만나 뵀더니 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아나 내가 새벽 기도 가서 내 자식들보다 너랑 이 조카 목사 김정삼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큰형수님이 저와 제 조카 자기 이제 큰형수님의 아들이니까 그 2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는데 기도 후원자 1명 줄었다고 걱정했는데 이젠 우리 큰 누님이 80에 예수 믿은 그 누님이 제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복음에 방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끝까지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 다시 주변을 자세히 살펴야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